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아마 전번에도 수요일 날 말씀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의 과정이, 여정이랄까요?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신 것은 오직 저희 속에 있는 합체된 아버지의 보좌 영인 줄 믿습니다. 내게 아버지의 보좌 IC가 없었더라면 어찌 이 영광을, 어찌 이 부름을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이요 내 존재의 근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서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데 중심을 들여서 중심을 보시사 모든 걸 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버지께서 친히 인카네이션 시켜주신 존재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가치를 추구하고 아버지의 동역자됨을 말하는 것으로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일상의 모든 시간이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 완성을 위해서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삶을 다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서 바라는 것이 있는 줄 고백하오니 네 안에 있는 성령과 사람으로서의 존재, 육과 정신의 합일체가 인카네이션 된 존재인 줄 고백합니다. 육신의 타성이 짙은지라 아직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여 온 삶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기는데 결함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쫓지 못하는 것을 유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온전히 아버지의 끝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있을 것을 우리가 믿사오매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합체라는 걸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헤겔의 철학의 변정법, 변정론, 이 정반합이라는 이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내 안에 있는 존재이든 내 밖에 있는 존재이든 간에 우리는 합에서 출발합니다. 합. 이 합이라는 것은 혼자의 싱글로 또는 피스로 또는 바이트 단위의 작은 가치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합해서 선을 이루는, 합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합체 또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양자에 이르기까지, 크게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합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두 개 합쳐서 유성생식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이라는 것을 확정합니다. 이 로직을, 이 셀을 우리는 논리를 근본적 논리, 근본 논리라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로직은, 논리는 이 논리에서 시작되고 확산되고 미분되고 적분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합하기를 원합니다. 헤겔이 말한 정반합의 논리는 이 합에서 반이 들어오는 거죠. 반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합이 있고 플러스 뭐가 생겼습니까? 반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건 불안한 존재지만은 안정치 않는 존재이잖아요. 이 합을 중심으로 해서, 합을 근본으로 해서 반이라는 이슈를 리시버 받아서 다시 정의 가설을 만들고 다시 합을 만든다. 그러면은 또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반이 또 들어오고, 이 반을 다시 뭘 만들어? 정을 만들고, 정을 만들어 다시 이것이 뭐가 된다? 합이 된다. 이 과정, 이 프로세싱을 지속하고 반복하면은 뭐가 된다? 절대지가 된다. 이 뜻이 절대지. 이거를 우리는 초월적 존재, 이걸 신, 이걸 하나님, 이거를 진리, 이렇게 합니다. 논리, 그러니까 기본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기본셀을 이해하게 되면은 인간의 근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기본셀에서부터 시작한다. 인간을 떠나서 비인간적 생성과 소멸에 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논리가 조금은 다소 다를 수가 있겠으나, 인간을 중심한 인간의 파운데이션, 기초에서 생각한다는 모든 것은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초월이라는 것은, 여기 초월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초월이라는 것은 보편을 넘어서는 거예요. 보편성을 넘는다. 넘어선 것을 우리는 초월이라 한다. 보편이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뉴턴의 이론을 근간으로 한 사유, 이치, 모든 것들의 인간 세상에 있는 문화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 그걸 보편이라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상대성 원리나 특수 상대성 원리를 넘어선다든지 중력의 법칙을 넘어선다든지 또는 우리가 힘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죠. 중력, 그 다음에 자기력, 그 다음에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하는데 이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뉴턴 역학의 세계, 그것을 보편이라고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를 초월적 세계, 초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양자의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자의 세계. 그러면 이 보편성이나 양자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끄집어내고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인식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만져질 수가 없고 대화할 수가 없으며 또 같은 공간에서의 위치 좌표를 찍을 수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뉴턴 역학의 세계, 보편적 세계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유에 존재하시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 형태, 본질, 속성이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거나 만지거나 양립해서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세계로 내려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세계로 올라가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지전능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면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신다고 하면은 이 전지전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 가치들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고, 진리는 불변적 가치가 있는 존재를 진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쫓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속성에 내가 또한 들어가기를 원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또는 동역자가 되는 사람의 근본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세계가 진리의 세계고 지금 우리가 있는 세계가 비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뉴턴 역학의 세계이고 우리가 또한 그 세계에 있으므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입니다. 진리, 변치 않는 가치, 변치 않는 가치가 없을까? 이 영원한 가치가 없을까? 이것을 구하는 거죠. 이것을 찾는 거고 이것을 두드리는 건데,
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이 목적된 목적물이 하나님의 근본된 속성이라는 사실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간다. 이 상황을 우리는 믿음의 파운데이션으로 설정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는 소통이에요. 아버지 존재가 있고 아버지 존재가 있고 이게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버지 존재에게 구하고 아버지가 답하고 아버지가 묻고 내가 답하고 이 순환적 관계, 이 순환적 관계를 형성하려면은 아버지는 어떤 존재라 했어요? 진리의 존재, 불변적 존재, 온전한 존재 이렇잖아요. 우리는 뭐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설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 순환 관계의 소통을 이어가려면은 아버지의 속성이 내게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속성이 내게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속성이 뭐예요? 전지전능성이에요. 진리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내게 있을 때라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 기도가 이루어진다. 기도는 뭐다? 소통이다.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유유상종 이렇게 합니다. 유유상종. 같은 것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그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방범이라는 걸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적외선을 이쪽에서 쏘고 저쪽에서 수신이 있고 여기서 발신이 있으면 서로 수신과 발신을 교대를 해서 쏩니다. 그 사이를 통과하면 잡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은 유리바다라는 게 있어요. 유리바다라는 것도 그 성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소통,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목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대형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까? 두 번째,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입니까? 세 번째,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현대식으로 불편함이 없이 잘 꾸며진 재정적 안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당신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가 세상적으로 브랜딩화되어 있는 목사입니까? 지금 제가 4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부분적 발치를 한 겁니다만은 제가 첨삭을 해서 그렇다면은 그 반대된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면 당장 그 교회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본토를 떠나서 거처도 모르고 어떻게 대우해 줄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란을 너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과 닮아도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한 4가지에서 여러분은 찾을 수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사는 존재는 양립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이 세상에서 복된 삶, 이 세상의 가치를 충만케 누리고 사는 삶, 그것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가치, 하나님의 참 진정한 가치를 모방한 페이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얘기가 보편적 가치로서 수렴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보면은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다는 사실에서 24시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락한, 더 편안한, 더 존경받는 세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하나님 그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요단강에서 야복강 요단강 예수가 물에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자, 볼까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가 정정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쭉 성장을 해가지고 예수가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 누구한테? 요한한테.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시스템에 적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는 이 세상 시스템에 잘 적응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 세상적 잣대, 세상적 규범으로 모든 것을 사유하려고 하는,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 모든 가치는 다 버려주고 다 끊어두고 다 묶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대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골방입니다. 세상적 좌표로 찍혀있는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앉아서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씀을 전제해 드립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손가락하는 그 방향의 궁극적 타겟을 봐야지 그리스도의 손을 본다든지 그리스도의 자태를 본다든지 그리스도의 음성에 빠져 있다든지 도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이는 기구이죠. 모든 것은 도구이고 모든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누구의 목적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쓰던 안경을, 그 사람이 입던 옷을, 그 사람이 걸었던 그 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뉴턴 역학의 세계가 아니고 양자 역학의 세계, 아버지의 전지전능성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존재들이 그가 입고 그가 쓰고 그가 걷던 그 길, 그가 행동하던 그 행동의 모습을 따라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부질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합니다. 몇 년을 해요? 3년의 사역을 해요. 사역이 끝나고 십자가에 지고 성천, 부활 성천합니다. 십자가로 죽고 부활 성천합니다.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기 그리스도의 로드맵이죠. 오늘 이 말씀은 13절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라사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랬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예수에게 자기가 세례를 받기를 원했는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켜서 밝히는 빛이 아니고 본 빛이었다. 현자 그 빛이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그 자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상황 설정을 TVN적 사유로 확정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내게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보고? 세례자 요한한테. 그러니 세례자 요한은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이 무슨 경우 없는 일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어찌 내게 세례를 주라 하십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정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싱 과정을 요한에게 예수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뭘까요? 그 전 단계. 이 세례가 이루어지기 그 전 단계. 이 전 단계는 무엇일까요? 예수예요. 예수. 여기 예수 잘 보시면은 여기서 예수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IC가 되어 있지 않는, 이것을 인카네이션의 준말을 이니셜을 써요. IC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IC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확정이라는 건 IC를 구한다. 그러면은 IC가 돼야 뭘 한다는 거야?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버지하고 뭘 한다? 소통을 한다.
이렇게 소통을 한다. 아버지와. 제가 얘기 드렸어요. 모두의 기도는 소통이고 소통은 레벨이 격이 같아야 돼요. 그걸 유유상종이라고 하고 아버지의 전지전능성이 내게 있지 않으면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소통이 됩니까? 이 세상 살면서도 사람 간에서도 알지 못하면 같은 게 없으면 소통하지가 않아요. 소통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석이 통하고 안 통하고 이 문제에서 통하는 것은 철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나무나 도체나 부도체, 철은 도체이고 나무는 부도체라고 우리가 흔히 규정하고 있어요. 나무는 왜 자석이 안 통할까? 플라스틱은 왜 자석이 안 통하고 왜 쇠는 자석이 통할까? 그건 전자의 배열에 있습니다. 전자의 배열. 쇠는 전자의 배열이 일정한 데 반해서 나무는 전자의 배열이 일정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지 않다. 깨져 있다. 그래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생물학적 육체에 입신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입신하는 과정. 어떤 영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아들의 영이. 누구의 영? 아들의 영. 누구 아들? 아버지 아들의 영이 어디에? 하나님의 지정된 누구? 예수라는 생물학적 육체에 입신하는 과정이다. 그것을 입신을 해야 뭐가 된다?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많은 양을 설명하기보다도 한 가지를 설득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분량대로 깨우침 받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분야, 어떤 순간, 어떤 단어, 어떤 찰나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하는 그 타이밍 어느 때에 어떤 상태로 임할지 모르니까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만은 일정한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 그것이 다 이런 것이었구나. 어린아이 때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보겠습니다. 예수는 뭐요? 생물학적 존재예요. 이걸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인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인간인 사람이라는 건 분해해 보면은 정신하고 몸이 있죠. 육체가 있어요. 몸과 정신이 있어요. 이 상태 사람. 여기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1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한테로 가야 되는데 이 얘기죠.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셔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감히 드리겠습니까? 이 물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나니라. 제가 처음에 모두의 합체 이거 합이라는 것을 정반합해서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합당하다. 합쳐서 다시 더 합쳐서 완성해서 반이 생긴 걸 다시 더해서 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니라. 그 이유는 요한이 있고 예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요한, 예수. 이 중간에 흐르는 것은 물이에요. 물. 왜 예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례자 요한을 뭐라고요? 켜서 밝히는 빛이다. 누가?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켜서 밝히는 빛.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라. 그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낮은 데와 높은 데가 이렇게 움풍집풍 되어 있으니까 높은 데를 까서 깊은 데를 막고 낮은 데를 쳐서 올려서 높은 데하고 갖추고, 그러면 그리스도에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이 평지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길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준 선지자가 세례자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이르신 말씀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말씀. 우리는 명심해서 그 가치의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랬습니다.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물에 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물이면은 전부 다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잠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겨 있어. 이게 다른 설명하려면 좀 긴데, 이게 물이면 이렇게 잠겨 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는, 물 위에서 올라오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물에 세례를 하니까 이 대가리 장갑 이렇게 물 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물 위로, 이 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 빛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존재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뭐가 필요해요? 존재자들은 빛이 필요해요. 존재는 다 빛이 필요한데, 이 빛이 물로 메타포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빛이 물로 메타포되어 있다, 은유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물 위에 올라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그런 것처럼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섰다 이 뜻이에요. 물 위에 섰다. 이게 뭐예요? 모든 존재자들은 빛이 필요한데, 빛을 물이라고 보면은, 왜 빛이 물인지 아십니까? 빛이라는 건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가 흔히 빛을 봤다 이러면 희망을 봤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빛이라는 건 희망이고 물인데, 물 중 물 가운데 물, 이거죠. 물 가운데서 최고 베스트의 물. 다시 말해서 존재자들의 희망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 가운데, 보석 가운데 베스트 보석, 최고의 가치. 이 세상을 오버컴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써머리하고 난 뒤라야 가능해요. 써머리가 체험적 써머리든 경험적 써머리든 아니면 이 사유적 써머리든, 써머리를 하고 나야, 마침표를 찍어야 이 세상에서 뭐를 찾아요? 진리를 찾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진리가 없다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어디 있을까? 산 속에 있을까? 대형 교회에 있을까? 물 속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는 거예요. TBN,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완성했을 때, 완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서머리, 완전히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 자에게는 진리라는 가치를 찾고 두드리고 구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섰다. 누가? 예수가 물 위로 올라섰다. 보시면은
이게 물이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물에 잠겨 있어요. 왜? 이것은 여기서까지를 다 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기서까지는 세상물이에요. 세상적 빛이다. 빛 봤다 이러잖아요. 얼굴이 빛이 나네 이런 건 요게요. 세상적 빛이에요. 이걸 TBN이라 하고 이거를 뉴턴 역학세계다. 이걸 보편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 이것도 물이고 이것은 빛이고 TBN이 빛이다. 여기에서 올라섰다. 이렇게 좀 빨간 걸로 하든지. 그리스도는 여기에 이렇게 올라섰다 이 말이야. 딱 이렇게 발을 딛고 올라섰다. 이 사람들하고 같아요? 틀려? 완전히 다르죠. 이 분이 이 존재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어떻게 세례자 요한하고 세례자 요한이 있으면 같이 이게 예수고 이게 요한이잖아요. 요한 같이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 위로 올라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섰어요. 이 올라선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을 하는지라.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 하늘이라는 것은 온전한 곳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진리가 있는 곳. 이 곳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공중을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있는 계신 곳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쪽에서 제가 지워졌네요. 이 상태, 요 상태의 그리스도를 이쪽에 쫙 가져와서 보면은 이 상태가 되면은 뭐가 있어요? 아들이라는 실체가 있고 정신과 육체로 된 여기에 예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 아들이라는 실체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어떤 영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영이에요. 이 세 가지의 실체가 합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합체. 이것을 IC, 인카네이션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실체가 필요했을까? 왜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 그건 아버지와의 뭐 때문에? 소통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온전한 존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속성과 같은 것이 뭐가 있어요? 하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하고 이어 영이 소통을 한다. 이 영을 담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예수라는 생물학적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어디서 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유성생식에 의해서 실제한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잘 오셨나요? 그 다음부터 얘기할 얘기가 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요때는 뭐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아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요 영체를 지칭한 거지만은 합체가 된 이 실체 전체를 IC라고 하고 IC를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네, 왔어요. 요 얘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뭐냐면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잘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IC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그 과정이 어떻게 설정됐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혀로 놀리는 현란함이나 현상된 이 물리적 존재나 이 존재의 과거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존재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신학원 원장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엄청나게 큰 갑부도 아니고 엄청난 교단의 대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잊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인카네이션 된 존재, IC 그 다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집어넣고 왜 광야에서 시험을 아버지는 보시게 했느냐, 이 문제예요. 무엇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속성은 0과 1이고 있다 없다만 있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점짜리도 없고 1점짜리도 없습니다. 55점짜리는 더더욱 없고 하나님에게는 0점과 100점만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아버지의 속성. 그런데 그 속성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속성이 깨진 경우 유일하게 그게 이겁니다. 흔히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이다. 이거를 예수라고 합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이걸 예수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IC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속성이 깨져요. 누구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서 깨져요. 그 깨진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깨졌다는 얘기는 IC 전체, 다시 말해서 이 합체된 존재를 전제로 해서 깨졌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0과 1만 있는데 100만 있는데 왜 여기서는 깨졌을까? 그것은 IC라는 존재를 해부학적으로 열어보면 이 상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가 있게 있습니다. 아들의 영은 온전한 것이고 여기에는 온전치 못한 존재가 합체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있는 영을 예수라는 생물학적 사람에게 입신시키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0과 100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시험을 하신다.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라고 해석할 수도 되고, 유혹을 견뎌내는 또는 선악을 구분해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얘기하든 관계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된 IC가 된 예수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데, 시험을 보게 하는 또는 집행하는 이 두 존재가 마자 귀자예요. 마귀에게 이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가 넘기셨다. 이게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시험을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영을 없애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해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이 짓을 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누가 보게 하는, 그거 볼까요? 4장 1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랬습니다. 성령이라는 건 하늘의 영이에요. 아버지가 부리는 영이다. 누구라고는 지칭되어 있질 않아요. 아마 멜기스덱 이하의 보좌에서 나가서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면은 성령에 이끌린다는 건 뭐고 마귀라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뭐고 성령에 이끌리는 뭐냐? 성령에 이끌린다는 뭐야? 성령에 잡혀서, 이 뜻이잖아요. 성령에 딱 잡혀서.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고 하면은 이 성령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편. 마귀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적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IC가 된 실체에게 성령이 끌어서 어디로 가요? 마귀에게 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끌고 누구한테 가요?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 어떻게 상식을,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세상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 일을 말해도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성령이 같아야 달라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 편이라고 그러고 마귀는 하나님 대적 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같은 편입니다. 동체예요. 동체는 어느 쪽으로 동체? 아버지 쪽으로.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합체가 돼서 아들이 됐는데 왜 이 절차가 필요했느냐? 광야에 들어가서 왜 이 절차가 필요했냐? 그것은 0과 100 예스 노만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상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현상이 뭐예요? 이 육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 여기 돼 있잖아요. 이걸 IC라고 하면은 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아들들은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이 시험이라는 과정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IC된 실체로서의 이 사실을 퍼펙트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시험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시험 문제지라고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시험 문제지. 첫 번째, 돌이 떡되게 하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뛰어내리라.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세 번째, 내게 절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돌이 떡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돌이 떡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셨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 떡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여기 떡이라는 것은 요것들 정신과 육체의 양식이에요. 얘들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어디 있어요? 그 있어요. 사람이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떡으로만 이랬잖아요. 떡으로만 살지 마라. 물로도 살아야 되고 빛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뭐가? 사람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아이씨 너들은 이걸로 살지 말고 이걸로 살아라. 이걸로. 그럼 뭐 이건 뭐야? 영으로 살아라. 영이 뭐야?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보좌의 영은 무엇을 양식으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겐 양식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양식이 아니고, 주둥이를 끌고 다니는 건 강아지들이에요. 개들은 주둥이를 끌고 다닙니다. 왜? 먹을 것 찾느라고. 사람이 주둥이를 끌고 다녔어야 되겠습니까? 아이씨가 주둥이를 끌고 다녔어야 되겠느냐가 이 말입니다. 내가 아이씨라면은, 아이씨가 아니라도 주둥이를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아이씨라면 어떻게 주둥이를 끌고 개새끼처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땅에 육신과 정신의 양식을 위해서 주둥이 끌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만 말이지. 밑에서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천사들이 너를 받쳐. 그래서 네가 다치지 않는다. 왜? 너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마귀 시험관은 제시합니다. IC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5절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뉴턴 역학 세계에서 우리는 존재하죠. 정신과 육체는 뉴턴 역학에서 생각합니다. 보편적 가치에서, 보편적 시스템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보편적 존재입니다. 뉴턴 역학의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면, 여기서 보면은 영은 질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량, 무게가 없어요. 영은 질량이 없어요. 여기는 무질량입니다. 여기는 얘는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과 육체는 질량이 있어요.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 있는 것은 뭐예요? 뭘 받아요? 그라비티, 중력을 가져요. 중력. 그러면
뛰어내리면은 여기서 높은 데 올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있으면 가속도가 붙어서 중력은 가속도가 붙어서 박살나는 거예요. 뭐가 박살나요? 얘가 박살나잖아요. 얘가. 뭐가? 정신과 육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공을 들여서 물로 세례주고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박살나는 거예요. 뭐가? IC가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IC가 박살나요. 단서를 이렇게 붙였어요. 마귀는 시험관은 이렇게 붙였어요. 왜 마귀라고 설정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이 미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칼같이 면도날같이 하기 위해서 마귀를 설정된 거예요. 면도날같이 하기 위해서. 이 시험관이 조건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올라가 뛰어내려라. 아들이거든.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0과 100이 아니고 중간이다. 이 얘기예요. 이 중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합체해서 반이 들어와 있는 상태. 네? 합체해서 반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상태. 잼돼 있는 상태. 잼이라는 건 뭐 끼어 있다는 상태도 되겠습니다. 과정에 있다. 과정에. 딱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중간에 있다. 가는 중에, 하는 중에, 되는 중에, 거기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중에. 이쪽에서 궁금한 게 질문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 박살내 죽는다. 자, 여러분이나 나나 IC된 존재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차가 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다.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열차가 오는데 옆에서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네가 저 열차한테 뛰어들어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다 트릭이에요. 그거는. 트릭. 하나님이 여기 임재했으니까 나를 보세요. 그래 내 죽은 자 살리겠습니다. 다 트릭이에요.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 나와 있는 것 이외의 것은 다 트릭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수없는 노력과 트레이닝, 연습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속이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아들의 영을 받고 IC가 돼서 두 번째 받은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그것은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내게 절하라. 절하면 뭘 준다? 만국을 준다. 너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다 줄게. 너 보이는 것 다 줄게. 이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라는 존재가 어느 단계로 뛰어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계가 확정된 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만 한번 하더라도 이 만국을 쫙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들이 보이고 많은 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실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족지 않고 하나님이 가는 직선길을 가는 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곁을 보는 순간, 세상을 보는 순간 그것이 돈의 가치로 환원돼서 하나님의 가는 길에 실족되는 것을 우리는 눈이 봐왔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무슨 가치요? 아버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아버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IC가 된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자, 여기서 사단과 예수의 포지셔닝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인지라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그리스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얘기한 대로 사단이 높습니까? 예수가 높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개뿔 지가 영도 하나님의 영도 안 받았는데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물러갑니까 그게? 응?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아이시된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네가 주 같아부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내 아버지냐 이 말이야. 네가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입니다. 다만 믿고 따르고 처분을 기다리라. 그를 섬기라는 것은 그가 주체라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주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확정했다. 아이씨는 확정했다. 예수 아이씨는 확정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TVN에서 살아가면서 아이시된 존재로서의 방향성, 아이시된 존재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마쳤어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과 짝되어서 있습니까? 아니 어떤 것과 짝되기를 원합니까? 아이시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이시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유로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양식을 주고받는 소통되는 온전한 가치의 패밀리로서 나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